주는 내 생명에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겹겹이 에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하나는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 나에게 하나는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할렐루야. 우리 신년 첫 예배 2025년 우리 성악교회 첫 예배로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아버지 2025년의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로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찬양 우리 처음으로 배우는 찬양인데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듣다가 같이 배우면서 저도 막 틀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 가사가 우리 삶길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제목이 빛으로 비추시네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비추셔서 그 죄악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우리의 삶에 있기를, 2025년에 있기를 저도 축원합니다. 어둠이 밝혀지고
비춰주옵소서.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악한 영으로 사로잡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그곳에 선한 곳으로 가득한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일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부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2025년 아버지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나 모든 시험과 숙제들 가운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며 나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악한 것들 가운데 아버지 그 영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영이 아버지 묶여있고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나아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길들로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성원의 성도한 영원한 영혼들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보지 않고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사건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요즘에 제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에 뭔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정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날. 다시 한번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정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날, 주님 사랑하는 날. 주님 내 주님
제목처럼 벙어리의 고백, 한마디로 말할 수 없었던 내 이름을 들으시고 주님에게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께서 나의 삶을 터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전 바닥에서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전도의 교제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운명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63장 찬양합시다.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정말 어떤 누구도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찬양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 죄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그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비치지 않으면 절대 어둠 가운데 빠져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그분 앞에 경배합니다. 이 시간 그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월십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봐 주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버지 그 잠시 잠깐에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것 가운데 그걸 드리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케 하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 2025년에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에 붙들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성안교회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화명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에게서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심이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악한 것에 붙들린 것들이 있다면 끊으라라는 제목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그냥 강의만 그렇게 나아가다가 영적인 부분들도 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같이 나눠서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여기 이 16장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나오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여종이 나오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관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간수가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무언가 붙들려 있더라고요. 무언가에 붙잡혀 있더라고요. 그의 인생이, 그의 라이프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거야. 꽉 붙잡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나오면, 앞에서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주님 앞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무언가 붙잡혀 주님 앞에 붙잡힌 인생으로 이 인생이 끌려져 간다는 얘기.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 사로잡혀 붙잡혀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죠? 정말 바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값진 인생에, 값진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값진 인생이 되는 거고, 어떤 것에 붙들려 있느냐, 붙잡혀 있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른 것을 사로잡히는 것, 헛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그리고 2025년에 정말 값지고 바른 것, 진리, 이런 것들 가운데 사로잡혀 가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붙들려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16절과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17절 보면 오늘 눈이 잘 안 보여요. 16절, 17절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 나와요.
그 인생이 무엇에 붙들렸냐면 귀신에 붙들려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고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그것에 붙들려서 악한 것에 붙들려서 귀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노예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귀신에 붙잡혀서 매여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에 신구간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이 놀러 간다는 거예요. 뭐 임무교대를 한다거나 뭐 그래서 그때 뭐 난리예요. 어떤 게 난리인지 아세요? 뭐야? 이사하려고 난리예요. 그때에 가야 어떤 나쁜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서 그 귀신이 떠난 그 시간에 매여서 그 시간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대륙으로 나가면 어때요? 한국에 손 있는 날 그러죠.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로 그 이삿짐 막 이렇게 것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보면 여기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손 있는 날을 계산하더라고요. 손이 있는 날. 손이 있는 날은 뭐 귀신, 뭐 애군이 있고 안 좋은 날이고 그래서 그 날에는 절대로 피해야 되는 거야. 그 1일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불구하고 안 나가. 못 나가. 그게 무서워서. 그 귀신이 악한 것에 매여서 사는 거죠. 제가 그 본가가 진주인데 진주는 유교 집안이고 샤머니즘에 미신 막 이런 무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엄청 그런 것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턱을 받으면 엄청 맞았습니다. 문턱을 받잖아요. 그러면 왜 안 좋은 건지 몰라. 근데 문턱을 밟고 하여튼 뭐 거기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맞는 거야. 문턱 받지 말고 소리 지르고. 밤에 휘파람 부르면 안 되고요. 밤에 손톱 발톱 깎으면 안 되고요. 처녀가 죽으면 그 처녀를 가지고 묻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합니다. 저주에 휩싸이는 겁니다. 근데 가서 훈련소에 갔는데 제가 논산훈련소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 조교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어젯밤에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었다 해도.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녀가 죽으면 아무도 묻을 사람이 없다. 자기는 교회를 다녀서 다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야. 자기가 묻어줬대. 여러분 참 어떤 세계를 믿느냐라고 하면 결국 귀신의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귀신의 그 세계에는 엄청 센시티브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바보 같아. 어떻게 보면 바보 천치라고 얘기하죠. 바보 천치 같아. 멍청할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 그 날짜에 맞춰서 제대로 못 가고요. 뭐 하나 넘어가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무너진 세계 안에서 헐벌 떨면서 살아. 손톱도 밤에 못 깎아요. 일 갔다 와서 손톱을 아침에 일어나서 닦아야 돼. 진주는 공간 자유가 없어요. 영적인 세력에 눌려가지고 만사에 부정적이고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항상 거역하는 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정말 거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역하는 거예요. 유다의 영도 있죠. 배신의 영.
그리고 사단은 또 뭐예요?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죽음 가운데로 가게 한다.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힘 빼려고 하고요. 우리는 이럴 때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세계들이 있더라. 그런 세계들에 목매어서 벌벌 떨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춘기는 절대로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영에 눌려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나와요. 18절하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어느 곳이나 악한 영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 속, 여기 보니까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곳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영이 있더라. 그런데 그 영 가운데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뭔가 붙잡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명령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권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이름을 힘입어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이것도 나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하면 내가 영적으로 명령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인도 마찬가지. 하지만 가정에서도 이런 악한 것들에 정말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더 그렇죠. 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떠돌고 있는 악한 것들에 대한 명령, 영. 근데 그것을 선포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장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세계를 멸하는 것, 명하여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떻게 성령에게 사로잡힌 그런 인생,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사망 가운데 거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는데 나사렛 무덤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내 백성아 나오라. Come out my people 이러잖아요. 그죠? 그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라는 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만약에 악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버려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대로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가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갔을 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끝은 멸망이라고. 누구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길이 됐을 때,
vichin했을 때, 생명이었을 때, 진리가 됐을 때, 그때만이 우리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끝, 결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악한 생각과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귀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시고 주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기 이 16장은요,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 잡혀 있어요. 많이 잡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두 번째는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와요. 19절에 봅시다. 구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긴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도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러분, 여기 보면은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 거야. 귀신으로부터 붙잡혀서 그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그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들이 여러 명 있었나 봐요. 주인들이라고 얘기하죠.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들이 그 귀신이 떠나간 그 상황, 그 여인이 정상으로 된 거, 정말 인격체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서 귀신한테 붙잡아서 질질 끌려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몹시 싫어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 솔직히 불쌍한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악한 것이 그 마음가에 가득 찼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잠을 잘 수도 없대요. 그래서 계속 소리가 난대요. 제가 에드먼턴에서 그 아인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귀에서 계속 누가 속삭이는가. 너 죽여라. 넌 인간 쓰레기야.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어. 계속. 정신과에 갔는데도 거기에 지금,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 정신과에 그 종합병원이 유오웨이 그 하스피털이 있어요. 거기로 갔는데 여기서도 그냥 약을 처방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약 기운이 약간만 딱 떨어지면 다시 눈이 떠지면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는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제한이 있거든요. 1시간 딱 나가면 또 그런 상태. 근데 이런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돈에 미친 사람.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서 인간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무엇에 관심? 오로지 돈. 이것으로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못 버내. 미쳐 있는 거죠. 돈에 환장하는 돈. 그럼 물건들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있죠. 불량식품, 뭐 중국에서 뭐 달걀을 뭐 다른 걸로 만들었다면 다 알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들이 불량식품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것들이 대체식품으로 안 좋은 것들을 그렇게 넣을까요? 파고들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에 붙잡혀서. 여러분,
상품 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얘기했더니 그 부실공사를 해요. 철근이 거기에 100개가 박혀야 되는데 20개밖에 20개밖에 안 박혀 있는 거예요. 80개에 대한 그 돈을 그 돈 때문에 그거 아끼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벽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요즘 반 이상. 왜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돈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 사기도 치고, 돈을 주면 배신도 하고, 돈에 질질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만큼 아주 약한 거죠. 유혹 중에서도 가장 하층이에요. 가장 밑에 부분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제가 11월에 결단하고 제가 일을 그만뒀어요. 한 달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진짜 결단해서 그때 이 밴쿠버에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리라. 여기 있는 동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한 영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딱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결국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반드시 그걸 경험해야 돼.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 왜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놓고 가실 때가 있어요. 왜 코너로 모냐라고 하면 코너로 몰리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코너로 몰리면요. 저도 눈 실명당할 뻔했잖아요. 코너로 사람이 어떻게 그것들 가운데 해요. 시간이 조금만 없어지면 끝이에요. 코너로 몰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가운데 운행하시는구나.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나의 죽음과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돼요. 크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것이 다 상대적이에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붙들고 그것 갖고 잠 못 자고 씨름하고 막 먹을 거 못 먹고 씨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됐죠. 이렇게 알게 돼 깨달아져요. 이것은 거기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뭐 하나 하면 전전긍긍하잖아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코너로 몰려 그렇게 갔을 때 인생에 왜 코너로 몰리느냐?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고 딱 인생을 딱 나보니까 아 진짜 다른 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말로만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죠. 실제로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유지됩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코마 상태로 몇 년 동안 있다가 죽었잖아요. 최대의 가품.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다 알잖아요.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어요. 그죠? 돈 많으면 다 행복하다고요? 진짜? 돈 많으면 다 행복해요? 제일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인기와 부를 가졌던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원어로 들어가면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죠. 헬라어로 들어가면 만몬이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의 인격이에요. 이게 물질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라는 것에 놓이지 못하는 것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 거냐면 어떤 인격체, 그러니까 사단, 만몬이라는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 붙들린 것에서 놓여지기를,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물질로 잡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그 물질 조그만 거를 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도 못하잖아요. 이 돈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그 고백은 하는데 내가 쓸 것을 다 쓰는데 주님 앞에 헌금하지 못해. 11조하지 못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딱 하니까 만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붙잡혀 있다면, 귀신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가 돈에 붙잡혀 있다면 끊어내길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 그 뒤에도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여종들이 이제 주인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 관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찐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무엇에 붙잡혀 있냐면 풍속과 뭐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전통과 뭐 이런 것들에. 전통 이런 거. 뭐가 근본인지 몰라. 왜 그렇게 돌로 치고 때리고 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영혼이 한 인간이 귀신에 들렸다가 다시 인간으로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인간으로 돌이켰다 라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풍속을 해쳤다, 질서를 해쳤다, 쳐라, 그리고 감옥에 가둬.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죄인지 알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 율법이 왜 있는지,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왜 귀신을 쫓고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을 기도하면서 나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는지, 그 심중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적이고 이런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꽉 붙들려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9절 이렇게 나와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니라. 그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 사도 바울이 무엇에 사로잡혀서 갔냐라니까 오늘 보니까 성령이 사로잡혔다. 여기 16장은 사로잡힌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이 25절 밑으로도 나와. 사로잡힌 사람들. 인생은 무언가 사로잡혔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고 성령의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지시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도요, 어떤 것에 붙잡혔다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 있죠.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라.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기도에 붙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느냐?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묵묵하게 있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에요. 말씀이 없는데도 나아가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 보셨죠. 뭔가 다 붙들린 사람들이. 근데 그 영적으로 붙들린 것들이 여기 보니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뿌리를 보니까 귀신에 붙들렸든지, 만몬에 붙들렸든지, 이 세상에 붙들렸든지, 성령에 붙들렸든지. 그 붙들림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갔다. 근데 다른 것에 붙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변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으냐?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비우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성을 들려주려면 내 소리로 가득 차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먼저 내가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장시간 기도하잖아요. 3일 금식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 나옵니까? 힘이 다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죠. 그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변화는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했을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이루어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아.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봐요. 절대 변하지 않아.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자리까지 가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제가 일하고 있을 때에도 일주일에 한 번이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서 장시간 기도합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씩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주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거조차 없다면 우리 인생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끝이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쭉 다 읽어보시고 무언가 사람들은 붙들려 있다, 붙잡혀 있다. 영적인 부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더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끌려고 하더라. 여러분,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을 거 있으면, 악한 것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면 선포하고 명령하여서 한 번에 안 끊어도 계속적으로 명령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끊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영에 붙들린 어떤 세계에서 그 무너진 세계에 허덕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세계 안에 2025년에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한번 마치 기도할 때 여기 넣읍시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들어보니 여러 가지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게 가진 사람이건 안 가진 사람이건 어떤 것이든지 정말 미쳐 날뛰는 듯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붙들려서 그 길의 끝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붙들려서 결국 그 붙들림으로 계속하면 사망 가운데, 정말 아버지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것들에 붙들려 있다면 끊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며 참된 것이며 살리며 생명이 되신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 나갑시다.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연약한 내 영혼 누가 여기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가신 그곳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서리라. 나의 가고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신령 예물 기도 제목을 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태식 조연주 2025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하산 기도 제목을 적어보거든요. 좋은 그림으로 표현했네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김시진 이사야 2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이루어지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하단 여기도 기도 제목 없어요. 그리고 문제 신령. 자, 여기 기도 제목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제가 부탁했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지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반드시 이 부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년 2025년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신년 첫 예물을 첫 시간,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임재 내주하신 이제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장난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 걸고 가는 아버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